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셔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는 분들인데 저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참 지금 이 자리가 많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또 참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정말 보잘것 없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 우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활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도 내 집에 올래? 그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내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아보니 전 세계에 있는 20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잘 쓰는 나라는 저희 나라 포함해서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마이 홈이 아니라 마이 홈이죠. 마이 홈이라고 그러고 아우 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내 집 안 그러고 우리 집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 그리고 한국이 나눠주는 정이 유명해져서 한국에 놀러온 유명한 유튜버들이 자기가 찍은 동영상에 꼭 한 번씩은 한국의 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라는 마인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 청년 사회에서는 나 혼자 살고 싶어하는 나홀로족, 나뿐인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행으로 끝나면 다행일 겁니다. 슬쩍 왔다가 슬쩍 지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홀로족이란 게 유행이 아니라 이제 문화로 자리 잡히는 게 더 문화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하는 게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혼자 살기 편하게 치안도 괜찮고 좀 노는 유흥가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교통은 또 편리한 그런 지역에서 원룸 혹은 투룸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자리를 여성분들이 또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 낭비를 원치 않는 나홀로족을 위해서 1리터짜리 생수도 많이 판매하고요. 1일 과일, 심지어 1일 식품도 많아지고 있고 한 명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가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저 짜장면 하나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는 안 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에는 하나만 시켜도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와주시는 것처럼 개인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문화가 심해지면서 개인주의도 심해지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같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맞추어 본 적이 없으니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실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자기 성취 혹은 자아 실현, 자기 성공을 강조하던 헬라의 사상적 흐름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온다던가 또 아니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거나 또 교회 사역에서 참여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또 이런 리더가 이런 질문을 하죠. 혹시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혹시 11조 하셨나요? 라고 이런 질문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과 같은 관념을 제가 뽑아보자면 프라이버시,
네, 프라이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런 모습을 바라신 걸까요? 서로가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는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해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마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지만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즉 셋인데 하나인,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공동체적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에 셋인데 하나이시며 하나이신데 셋인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반드시 이 5가지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사람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를 만족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론을 펼치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읊어보는데, 우리가 이 5가지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욕구입니다. 배고픈 몸에게 밥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맛있는 걸 주어야 합니다. 매일 먹는 밥 한 끼도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밥통에다 쌀을 씌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근데 그걸 누군가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운반해서 포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수고를 그저 이용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혼자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공동체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주는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셋째는 소속감, 애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삶의 의미를 잃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넷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지혜를 얻기까지 합니다. 얻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만약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나만 졸음 운전을 안 하면 돼, 나만 정신을 잘 차리면 돼 한다고 교통사고가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다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터전이 무너지면 내가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도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서는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솔로몬은 젊어서 아가 쓰고 그리고 중년에 잠언을 그리고 죽기 전에 이렇게 전도서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서의 주제를 헛됨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도서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주 내용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삶을 극복하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두 번째 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도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즉 공동체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의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 넘어져도 함께 있던 사람이 일으켜주기가 안전한 것입니다. 둘째는 돌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 돌볼 수 있으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힘입니다.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기러기에 관한 글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러기가 혼자 하늘을 날 때보다 다른 기러기랑 같이 함께 날 때 70%나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 무리는 V자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꼭지점에 해당하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에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피곤한 자리라고 합니다. 리더의 자리죠. 리더의 자리인데 기러기는 함께 비행하는 동안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그 V자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로 인해 뒤따르는 기러기들을 조금 더 쉽게 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다치거나 휴식이 필요하다 하면 다른 기러기가 함께 대열해서 이탈해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열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러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에서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더 생기고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원래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닮길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실 때 절대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항상 친구들을 두셨고 제자들한테 혼자 놀지 마라, 혼자 걷지 마라, 혼자 살지 마라, 또 혼자 내 집에 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내 집에 오지 말라는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지로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조금은 그 감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가 함께 가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옆에서 기도해 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하신 분이라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라고, 함께 걸으라고, 그리고 함께 살라고, 그리고 함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말고 바울은 어땠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정말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홀로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주시고, 또 2차 전도 여행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엄청 많은데요. 네, 바울 서신 전체에 바울이 문안을 요청하는 사람의 수는 100명이 넘습니다. 네,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 거죠.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힘을 모으고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눠야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일어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공동체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른 민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쥐, 여하를 막연하고 돈이 많든 적든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도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아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가족 의식이 실종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들어 버린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저희 중고딩 때의 모습은 과거에 저희 교회 선배님들께서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찬양 시간을 졸았다든지 하면 저희에게 좀 따끔하게 충고도 하셨고, 그리고 또 늦게 오는 친구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서 오시는 그런 선배님도 계셨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충고하는 것을 꼰대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만약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동생이든 언니든 엄마든 아빠든 사촌 동생이든 걱정돼서 그만해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전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한테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세워주고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가운데 한 가족에게 행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 낮아지고 상대방이 잘못을 7번 하든 70번 하든 7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물론 힘드시겠지만요,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처음 찬양한 기대라는 찬송에서 이거를 주로 나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인들과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조금씩 떼서 그 헌금을 보내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이들이 자기도 먹을 게 없고 부족한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의, 주님 안에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촌동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부들, 그리고 저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저희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 중에서 기도로 후원하거나 물질로 후원하는 것처럼 저희 이촌동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도와주면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